구약성경 민수기 1장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장 47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47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7절부터 54절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와 성막 사방에서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이유를 알게 하시고 그 이유인 언약 속에 우리를 영원한 제자로 축복하시고 브리스가 부부처럼 준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분명한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회당운동,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 운동이 그리고 전도운동이 가는 곳마다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성경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을 믿지 못하며 누리지 못하게 하고 정복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결박되게 하시고 복음대로 복음을 믿는 그 믿음대로 정말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라.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라.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아마 엊그제 주말이었던 것 같아요. 고속도로에서 이제 교통사고가 이렇게 크게 났습니다. 보니까 요새는 CCTV 영상을 너무 리얼하게 잘 보여주더라고요. 고속버스가 이렇게 가는데 자가용한테가 괜히 이렇게 끼어드는데 잘못 끼어든 거죠. 타이밍이 늦게 끼어든 겁니다. 바로 고속버스가 자가용을 쳐버리고 그 차는 또 옆에 있는 차들을 줄줄이 다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 자가용에 탄 사람들은 많이 다쳤더라고요. 근데 이제 차가 뭐 그야말로 이렇게 막 뒹굴고 막 부딪히고 있는 그때 차가 이렇게 가다가 딱 쓰더니 누가 한 사람이 내려서 이렇게 걸어가서 이제 가장 차가 많이 부서진 곳에 가서 사람을 끄집어내 갖고 응급처치하고 119 연락하고 그 사람을 다 치료한 거예요. 보니까 이게 이 차 사고로 말미암아 다리가 골절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래서 치료해서 응급처치해서 구급차에 실어 보내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평범한 차에 탔던 사람이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원래 이제 다른 지역에 부산 지역에 그 소방관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3년 차 소방관인데 거의 뭐 본능적으로 가다가 차 세우고 가서 사람 구하고 연락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체성을 숨기지 못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까 드디어 이제 민수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우리가 앞부분에 그 1장 그 앞부분에 읽지 않았지만은 이제 출애굽해서 그 다음에 이게 출애굽한 그해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출애굽의 여정을 떠나는데 떠날 때 어떻게 이제 대열을 갖추어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이 쭉 말씀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그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움직일 때 이제 뭐 이 사람 뽑고 저 사람 뽑고, 특별히 이제 군인들을 뽑고 뭐 그럴 때 사람들을 많이 뽑으면은 도움이 되잖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싸우는데 도움이 되고, 뭐 이게 전쟁할 때는 한 사람이 아쉬울 텐데, 근데 레위 지파의 숫자를 빼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여기 보면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이게 또 무슨 말이야? 지금 그 광야길에서 어떤 돌발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고, 어떤 적을 만날지 모르고, 어떤 위험을 만날지 모른다. 그러면은 진짜로 이 군인들을 많이 뽑아서 어떻게든지 전쟁할 때 이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울 때 도움도 주고 힘도 주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여러 가지 많은 기억이 있지만은, 이렇게 군인들이 훈련할 때 뭐 이 훈련을 할 때라도 이렇게 막 수해복구가 물난리가 나잖아요. 그럼 또 다 수해복구하러 가요. 그래갖고 정말 이렇게 더러운 일들은 군인들이 참 많이 합니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파주에서 근무할 때 문산에 이제 물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보통 빌라 지하 1층, 2층 발목까지 잠긴 겁니다. 많이 잠겼죠. 근데 이제 막뭐 KBS, MBC, SBS 막 와서 카메라 촬영하고 뭐 이렇게 방송 나오고, 그 다음에 저는 군대 있으면서 별자리를 딱 2번 봤습니다. 저 훈련소 퇴소할 때 한 번, 수해복구 현장에서 한 번. 거의 뭐 별 보기가 힘들거든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래갖고 그 우리 사단장도 그때 이제 두 번째죠. 두 번째이자 마지막. 그 군 사령관부터 막 줄줄이 저 꼬문에 붙어 있더라고요. 별 2개가. 그래갖고 줄줄이 막 와서 사진 찍고 뭐 인터뷰하고 막 해요.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사회 봉사단체가 와서 뭐 이렇게 길 청소도 하고 뭐 이렇게 사진도 찍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다 가고, 진짜 더러운 일은 군인들이 다 했어요. 어떤 더러운 일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에 물 차고 1층에 물 찼잖아요. 물 빼야 되잖아요. 물 빼는 걸 군인이 들어가서 물 다 빼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 빌라 한 집에 들어간 물이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몇 톤이 됩니다. 그 물이 양수기 갖고 들어가서 그 물을 다 밖으로 빼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고이면 굉장히 더러운 물이 됩니다. 온갖 병균이 득실거리는 물이 되거든요. 거기 이제 군인들이 들어가서 들어가서 집이 한두 채가 아니잖아요. 들어가서 물 다 빼고 청소해주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있으면은 뭐 여러모로 사용이 되더라고요. 또 한 번은 그 갑자기 이제 훈련하다 말고, 훈련 이제 막 마치자마자 점심 때 이제 몇 명씩 이렇게 차출을 하더라고요. 이 뭔 일인가 갔더니 저희 그 부대 앞에 이 마을 조합장, 이 조합 이사장 땅이 있어요. 땅 그 가운데 이제 한 700평 고추 밭을 매라고 군인들 데려다가 고추 밭을 매라고 군인들 이제 한 개 분대를 뺀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는 훈련보다 그게 더 신나거든요. 일이 힘들긴 힘든데, 이제 그거보다 훨씬 이제 부대 바깥에만 나오면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이게 뭐 힘들 줄 모르고 그냥 뭐 계속 땅 파고 일하고, 뭐 이랑 메고 고랑 메고, 그 다음에 그 뭐죠, 그 구멍 하나씩 뻥뻥 뚫어서 거기 씨앗 넣고, 그 다음에 검은 비닐로 쫙 해서 또 흙 파묻고, 태어나서 처음 고추밭을 매봤습니다. 고추밭 매고 뭐 수고했다고 뭐 이게 뭐 이게 밥도 주고 참도 주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간에 뭐 이런 일 저런 일 다 해요. 그러면 군인을 많이 뽑으면 좋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그리고 광야길을, 어떤 적들이 있는지 위험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갈 때 사실은 좀 더 많이 군대를 뽑으면 좋겠는데, 레위 족속 사람들 싹 다 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짜 이기고 지고 모든 일에 사실은 흥망성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사실은 예배에 대한 모든 것들, 성막에 대한, 교회에 대한 모든 것들을 따로 레위 지파가 관리하도록. 그래서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않고 숫자에 넣지 않고 너는 이것만 해. 이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것만 해라고 따로 뺀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이제 칠판이 없어서 그림을 못 그리지만 12지파가 이제 그 광야길을 갈 때 움직이는 대형이 있습니다. 대형이 있는데 이 외곽 지역은 12지파가 삥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삥 둘러서 진을 치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조그마한 이제 그 원이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2지파가 큰 원을 하나 그리면서 치고 그 안에 조그마한 이 원 동서남북에 이제 레위 족속들이 이제 딱 진을 치고 움직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가장 앞쪽에는 뭐 레위 족속 가운데 무라리 자손, 왼쪽에는 게르손 자손, 뒤에는 고핫 자손,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모세와 아론, 그리고 딱 가운데 성막. 이렇게 해서 이제 딱 주변에는 이제 제사장들이 다른 사람은 절대 손 못 대고, 그리고 딱 제사장 그 레위 족속들이 딱 그 성막을 주변에 보호하고 움직이고 모든 걸 다 하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는 성막이 있습니다. 그게 다라는 거죠. 거기에 모든 게 결정이 납니다. 나가서 싸울 때 결정나는 게 아니라 성막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때 그때 모든 게 결정나기 때문에 레위 족속을 특별히 뽑아서 따로 군인들의 계수에 넣지 않고 다른 일의 계수에 넣지 않고 그것만 하라고. 그렇죠? 특별부대죠, 특별부대. 그렇게 이제 딱 뽑아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적 부분이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성막 중심의 예배, 성막과 예배. 이걸 두고 레위 지파를 불러서 그것만 할 수 있도록 딱 역할을 주죠.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응답을 누리고 보여주는 우리 현장의 숨은 선교사입니다. 숨은 선교사. 저는 목회자 선교사, 여러분들은 평신도 선교사, 그죠? 다 우리의 정체성은 선교사입니다. 그렇죠? 정체성이 분명해야지 그 속에서 거기에 맞는 정확한 역할이 나오게 되죠. 아까 제가 소방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보니까 휴가 중인가? 휴가 중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경조사 참여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방관 옷을 안 입어도 자기 정체성이 소방관이에요. 그러니까 사고가 난 걸 보고 거의 뭐 직감적으로 나와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사람 구하고 연락하고 본인이 늘 이제 본인의 정체성에 맞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선교사입니다. 특별히 현장에 숨겨진 선교사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성경 속의 중요한 인물들은 이런 숨겨진 선교사였고 그런 응답을 드렸습니다. 요셉도 겉으로 보면은 뭐 노예요, 죄수요, 공무원처럼 보였지만 근본적인 부분은 선교사입니다. 애굽을 살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숨겨진 선교사. 어찌 보면 특수부대죠. 그런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축복과 응답을 이 시대 사실은 누리고 전달하도록 보냄을 받은 숨겨진 선교사입니다. 오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바다 같은 경우에도 왕의 신하였지만 신하 이전에 그 당시에 중요한 도단성 운동을 준비한 중요한 숨겨진 선교사죠. 그래서 100명의 선지생도를, 그 숫자가요 100명이 쉽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100명의 선지생도를 숨겨서 사실은 기르고 이렇게 했다니까요. 예를 들면은 우리 평신도 성도 한 명이 100명의 신학생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움직이고 세우고 양육하고 관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명이. 그걸 오바다 혼자 했습니다. 근데 이 오바다 때문에 한 시대를 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그렇죠? 사실은 겉보기에는 왕의 신하였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숨겨진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과 역사를 두고 사실은 우리에게 우리의 현장을 살리도록 우리를 그곳에 보냄받은 자, 파송한 거죠. 이런 숨겨진 선교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정체성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셨냐? 현장의 비밀을 전달하는 선교사로, 우리에 있는 현장 속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는 현장의 선교사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연히 하늘 배경을 누리는 응답이 있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막 가까스로 힘들게 어렵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복의 근원이요, 그 정도가 아니라 현장을 살리는 중요한 선교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현장을 두고 정말로 예수의 이름 부를 때 예수의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은 당연히 역사하시고 응답을 주시고 그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을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딱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처럼 성막 중심, 예배 중심이 될 때 그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교회 중심 그리고 예배 중심이 될 때 그 속에서 모든 게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진영을 갖추고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라 40년을 가는 겁니다.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라 40년을 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백성 생각, 마음, 영혼 속 그 뼛속 깊숙이까지 각인되겠죠. 아, 하나님의 백성은 성막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완전히 뼛속 깊숙이 각인되겠죠. 사실은 430년 노예 생활을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과 응답을 두고 각인하는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아예 삶 자체, 살아가는 삶 자체를 이렇게, 그래서 자기들이 삶을 사는 장막이라고 하죠. 내가 사는 집 텐트,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성전은 성막, 내가 사는 건 장막. 장막을 칠 때도 이대로, 나는 저기가 좀 나무 그늘이 있고 좋을 것 같아, 저쪽 가서 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대로 장막 치고 나중에 움직일 때는 걷고 다시 또 가고. 항상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항상 삶이 성막 중심 그리고 예배 중심으로, 현장에 파송받은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되냐?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이 될 때 그 속에서 모든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어느 정도 응답을 주시냐? 성경 속의 인물들에게 시대를 바꿀 만한 응답을 주셨던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 한 시대를 바꾸는 응답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실은 세계복음화를 두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고 그리고 현장에 갈 때 처음부터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알 수 없는 힘이죠. 위로부터 주시는 힘이죠. 권능을 받고 어느 정도로 그 능력의 응답을 받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만큼, 그렇죠? 그걸 처음부터 주셨습니다. 야, 너희 제자들 마가다락에 모인 너희들, 그래 내가 시키는 대로 잘 하나 안 하나 보자. 잘하면 내가 땅 끝까지 주고, 하는 거 봐서 적당히 하면은 한 사마리아만큼 주고, 영 아니다 싶으면 안 주고. 이게 이제 우리의 계산 방법이거든요. 우리의 계수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요. 처음부터 모든 민족 만민 땅 끝을 살릴 능력과 힘을 주시고 시작하신 겁니다. 아예, 그렇죠. 주시고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 원하냐? 모든 민족 만민 땅 끝.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리고 뭐 어떤 기도든 할 때 항상 우리의 스케일은 어떻게 하면 되냐? 모든 민족 만민 땅 끝. 그때 정확한 하나님의 응답의 방향과 맞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실은 응답을 약속받고 현장의 선교사로 우리를 파송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체성만 알게 하신 게 아니라, 아니면 우리의 역할만 부여한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능력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언제 그 능력이 나타나냐? 성막 중심, 예배 중심. 그때 그 능력과 응답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이 구약에는 레위 지파가 따로 구분이 되지만 신약이 돼서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만민 제사장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 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도 다 그런 제사장의 대열 속에 우리를 세우셨고 그리고 뭐 하는 사람이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은 사실은 현장의 선교사요 숨겨진 선교사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 이렇게 인도받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딱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정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정했고요. 그리고 그 뜻에 따라 인도받을 때 가지고 있던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확신이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완전히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끝내셨다. 끝.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확정했고 그리고 그것을 이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오잖아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뜻을 정했을 때 사실은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풀무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당하게 되는데 그래도 괜찮을 것은 모든 문제가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났다. 끝낼 것이다가 아니라 끝났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럽니다. 그러면 그 끝났다라는 그 답을 갖고 있으면 모든 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끝났는데요. 작은 어려움이든 큰 어려움이든 이게 나에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 끝난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안 끝난 문제면은 그때부터 이제 내가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빠서가 아니라 또 복음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인본주의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 중심이 되고요. 물질 중심이 되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 중심이 됩니다. 살아야 되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렇죠? 한 글자잖아요. 끝. 좀 더 길게 하면 끝났다. 세 글자인데 여기에 대한 답을 내리지 않으면 계속 평생 사단에게 속습니다. 문제 올 때마다 속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언약적인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두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거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의 선교사로 숨겨진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중요한 두 가지.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확정했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확신이 있는데 끝났다. 끝. 그거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도 풀무불에 들어가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실은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증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간 것처럼 정말 비참하게 너무 비참하게 사실은 죽임을 당하고 사실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행복할까라고 할 만큼 사실은 응답과 확신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끝났다고 한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이 땅의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님은 나를 이 시대를 살릴 선교사로 부르셨다. 그렇죠? 저는 목회자 선교사, 여러분들은 평신도 선교사.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사람을 레위 족속으로. 그러면 성막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 때 이제 두 가지 응답이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하게 되고 확정하게 되고, 그리고 문제가 올 때마다 와 있는 모든 문제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 그렇죠? 그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현장에서 시대를 살 응답과 축복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안에서 모든 문제가 끝났음을 알고 여기에 결론 내리게 하시고,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구인지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현장을 살릴 숨겨진 선교사여, 현장의 비밀을 맡은, 복음의 비밀을 맡은 현장의 비밀 선교사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정말로 그 선교사의 축복과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성막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속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과 모든 문제가 끝났음을 확신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